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은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서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 속에 죽어야 했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게 뭐냐면 죄를 진 형벌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라에 평안이 오고 안락해지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싸울 군사들은 지파별로 몇 명일까? 이런 궁금증이 오니까 인구조사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가지고 네 재앙의 3가지 중에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다윗은 전염병의 재앙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첫날 와서 백성들을 죽였는데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역대하 2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야훼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 하늘 위에 서 있는 거야. 이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죽이는 도구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요, 깨달음을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첫날 7만 명을 죽이고서는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21장 2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야훼의 칼은 뭐예요? 심판이죠. 근데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칼이 칼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전염병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요. 성경 35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보면 뭐냐면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은 뭐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3군데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뭐냐?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지역에 전염병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 전염병이 창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 91편 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연병에서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듯이 믿는 자들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하자마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야훼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재앙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이기가 어렵죠. 사회적 시선도,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구버스도 못 돌리는 거예요. 왜? 버스를 돌리면 이 주변의 주민들이 그 버스가 학원차인데 우리 애들 학원 가다가 그 차에 확진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중의 권세자본 악의 영들이 이때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진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요번에도 신문에 났잖아요. 이태원에 그 잘못된 아이가 돌아다녀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유지를 하고 손 씻고 다 방역을 했더니 그 확진자가 다녀가서도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전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자꾸 들어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념과 사상이
유물론적 무신론에 가까운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념에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라서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못하게 돼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이 지구촌에 재앙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릴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던 이유를 잘 보면요, 지도자 왕이 교만하거나 죄악이 빠졌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고 음란과 더러운 방탕을 할 때 전염병이 와서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지구촌에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대표적인 전염병을 보니까요, 14세기의 흑사병으로요 2억 명이 죽었대요. 그때 영국은요 국민이 절반이 죽었다 했을 정도로 옆에 사람 다 넘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콜레라로 인하여서 19세기에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었고요, 동아시아에서만 15만 명이 콜레라로 죽습니다. 그리고서 1918년도부터 시작된 감기로 생기는 병들,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생했는데요 5억 명이 감기에 감염이 돼요. 그리고 5천만이 죽어버립니다. 최근에는요 독감이 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홍콩 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을 적에 그때 448만 8,222명이 감염이 돼 있어요. 확진. 그래서 사망자는 30만 3,320명이 죽었고 치사율은 6.7%예요. 어떻게 보자면 죽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퍼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일상이 다 무너졌죠. 무역이 안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이제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시기적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계실까요? 이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징계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왜? 돌아서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시편 51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이 다윗이 회개한 이유는 뭘까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왕인데 회개를 하나 안 하나. 아무리 두고 봐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아주 못된 짓을 행하고 있는데 회개 기미도 안 보이니까 나단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양 한 마리를 자기의 처자식과 같이 애지중지하면서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집 부자는 양이 천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기가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했으면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죠. 어떻게 그런 게 내 나라에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단이가 그게 바로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한 줄 알았는데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과 살인했던 것을 선지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요, 잘못하면 왕의 칼에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며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만나봐요.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이유와 핑계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 죄값을 받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리셋을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리셋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 편으로 보자면 또 그래요. 광야에서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겼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졌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그 순간에 1+1으로 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나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면 나태해져, 안 해져? 내일로 너무나 쉽게 미루죠. 그래,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직도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면 전쟁터에 나갔어야 돼요. 근데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 놨더니 이 우리아가 부인 방해를 가지를 않고 왕의 계단 옆에서 앉아 있는 거야. 다시 권면해서 오늘은 네가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아가기를 권면해도 그자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간단하게 글은 오래 썼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며 최전방에서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에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3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어. 그죠? 30년 전, 40년 전에 여러분 차가 있었어? 없었어요. 그때는 자가용 가진 사람들을 야 좋겠다 이렇던 시대라. 그때는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막 나와서 기도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각 집마다 차가 생겼죠. 집도 있죠. 다 보면, 가서 보면 중상층 이상의 삶을 다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일과 나태, 죄에 빠졌던 다윗에게요, 나단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처럼 우리 오늘
모두 겸손의 띠를 띠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친히 강림하셔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사람 절대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 예배의 명령 앞에, 교회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요즘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갈 적에 한 자도 안 죽었어요. 코로나 뒤에 숨지 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치시는 하나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보는 망령된 행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세균만도 못하다. OX X죠.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이 코로나 세균만도 못하다. OX.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해야지. 세균만도 못하나? 교회 가면 감염되나? 예배하기 싫다고 얘기해라. 예배하다 죽으면 뭔 줄 알아요? 순교예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팔 소리 듣는 거예요. 성도님, 세상을 살면서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었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던 죄인의 괴수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무한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리셋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의 위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세요? 솔직하게 내 마음에 걸렸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이 기림을 주시옵소서. 형식과 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징계의 소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말의 고백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돌아서는 진실함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문둥병과 같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듯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을 잃지 말고
회개하여 리셋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셋을 한 다음에 뭐예요? 리본.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심령이 거듭난 사람만이요 의의 거룩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요 새롭게 창조되게 해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로 너무나 물들었던 자신은요 죄인된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의가 뭔지도 몰라요. 거듭나야지 의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 있는 삶을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봉사도 잘해요. 아주 모든 예배는 하나도 안 빠져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저녁이면 코가 빨개질 때까지 멜렐레 하고 그 다음날 냄새 안 날 정도로 마시고 와서는 의로운 척하고 다녀. 이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에? 하나님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 하기 전에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만남의 생명길이 내 영혼 마음에 뚫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안 난 사람은 뭐예요? 터널이요 터널.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데 깜깜한 죄악의 터널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척, 예수 믿는 척.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똑같은 죄를 개가 토한 걸 먹듯이요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사는 거야. 이제는 회개합시다. 거듭납시다. 이제는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근데도 이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다윗은요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무한하셔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재충전하셔서 존귀하게 쓰실 걸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뭘까요? 죄를 안고 살면 죄의 결과는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죽는 걸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보십시오.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두려우니까 그냥 적군이 앞에 오니까 번제를 지가 먼저 드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소와 양과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살찐 소와 기름진 양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짓 증거하고 앉았어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것.
결국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사울은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죽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뻔뻔해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죄 사함을 하시는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우리가 뭐예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사랑의 초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 얼마나 자기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광야에서 거기서 자야 돼요. 나 같으면 때려 죽였을 것 같아, 양들을 다. 그리고 집에 가서 두 발 벗고 잔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이게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는 뭐 하는 거예요? 맡겨진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게 목양인 걸 깨닫길 축원을 드립니다. 순수함으로 가득했던 소년 다윗. 이 다윗이 드디어 언제 빛을 봅니까? 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지고 형제들의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광야의 산이 울리도록 퍼지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자를 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투구를 씌워보고 여러분들 갑옷을 입어보지만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래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골리앗이 단반에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죠. 알 수 없는 그 고통. 오늘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그 20살의 그 빛나는 초롱초롱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을 모욕했던 저들을 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하십시오. 그는요, 사울의 곁을 떠나서 아둘람굴에서 있을 적에요, 400명에서 600명이 넘는 식솔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염려와 근심이 오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랐던 그 시편의 광야의 고난의 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돌아보니까 13년의 광야 생활은 감사의 신앙이었고 찬양의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되고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데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고 찬양이 메말라 버렸어요. 잘못된 죄와 정욕이 사로잡은 자신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리셋하고 리본하여 리스타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길 만한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함. 베데스다의 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는 자가 치료를 받았듯 오늘 우리의 병든 심령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속의 죄악에 찌들었던 영혼들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시작이 성령이시고 끝도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서는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진리와 거짓,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13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버지, 나를 새롭게 사용해 주시면 내가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죄를 회개한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증거하시고 내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구촌은요, 그릇된 생존을 위하여 번성신학에 잠이 취했었어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릇된 번성의 신학에 잠을 깹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 병든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것이고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생수가 생명수로 흘러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골방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세워진 집은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다녔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던 아이들, 이번에 돌아오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리셋, 리본, 리스타트하는 축복의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닫혀서도요, 하늘문만은 활짝 열렸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더러운 것들을 보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하고 다윗이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충만을 통해 말씀의 검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제 잘못된 관습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기준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대로 행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리셋 리본 리스타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에는 믿음에 준비된 기도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명령하고 선포하는 주의 영광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도의 가슴 속에 잘못된 생명길들이 있습니까? 터널과 같이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예배자가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생명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